오늘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예레미야 7장 1절로부터 1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말씀이 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너는 주의 집 성문이죠. 성입니다. 성전입니다. 주의 집 문에 서서 거기서 이 말을 선포하여 말하라. 주께 경배하려고 이 문들로 들어가는 너희 모든 유다인들아, 주의 말씀을 들어라. 교회는 경배하는 곳이고 또 성전도 경배하는 곳이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길과 너희의 행위를 고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거짓말을 신뢰하지 말라. 말하기를 이것이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하는도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길과 너희의 행위를 완전하게 고치며 너희가 어떤 사람들과 그의 이웃 사이에 완전하게 공의를 실행한다면, 만일 너희가 타국인과 압이 없는 자들과 과부를 억압하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무고한 자를 피 흘리게 하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에게 해가 되는 다른 신들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면, 그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인 이곳에서 내가 영원토록 너희로 영원무궁토록 거하게 하리라. 보라, 너희가 유익을 줄 수 없는 거짓말들을 신뢰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 행하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집에 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 모든 가증한 것들을 행하도록 구원을 받았도다 하느냐.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들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심지어는 내가 그것을 보았도다. 주가 말하노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성전이 아니라고 외치는 예레미야의 설교입니다. 성전인데 성전이 아니라고 외쳐야 한다. 이게. 그것도 성전 문 입구에 서서. 참이라고 해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참 제목이 특이하죠. 자, 미국의 바이블 빌리버들은요, 오늘 주님이 오실 것 같다는 그런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한국의 바이블 빌리버들은 그렇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기다리지만 이 실제로 생활하는 걸 보면은 기다리지 않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오실이라는 것은 아는데, 근데 오실 것 같이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성이 어떻습니까? 빨리빨리죠.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그 민족성에 걸맞지 않는 것 같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요, 한국 바이블 빌리버들이 가진 성경관이에요. 성경관.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원수처럼 대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서로 짓밟아야만 그게 돋보이는지 너무 저주스러운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고 그냥 가고 있죠. 자기들이 옳다. 번역자들이 자신을 높이기 위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그런 일들이 번역자들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정말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한다면 그런 짓은 안 하겠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못할 거예요. 자신만이 최고, 자신들만이 잘하고, 이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거리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거리면서 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고 가시는가? 그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교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 모두 이제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기본 예배가 기본이죠.
근데 이 예배가 무너지면 다른 것은 다 무너집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일까요? 다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오늘 이 본문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가 판을 칩니다. 그런데 가짜가 아무리 많아도 그 가치는 인정받지 못하죠. 아무리 정교하게 위조를 했다 하더라도 가짜로 밝혀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전량 다 폐기 처분해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치장을 하고 그리스도인의 행세를 하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우리는 다 가짜예요. 그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이런 자들을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이키라. 그 메시지가 기록된 책이에요. 정말 제대로 듣고 제대로 돌아와서 믿었다면은 뭐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아무리 돌이키라고 해도 안 돌이키니까 반복적으로 자꾸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반복적인 설교를 계속하죠? 들은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만큼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렵다는 얘기겠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이걸 그냥 본성적으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어요. 예레미야가 자신의 조국의 미래를 본 거예요. 그 미래를 보니까 너무 끔찍해요. 너무 끔찍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끔찍한 광경이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니까 근데 사실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전하라고 하지만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1장 한번 보세요. 1장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1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세요. 보세요. 내가 1장 5절 보세요. 내가 뱃속에서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하였고 너를 민족들의 선지자로 정하여 놓으라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서 말할 수 없나이다 하였습니다. 아이라서 말할 수 없다는 게 이게 예레미야의 답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큰 불이익이 닥쳐올 것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았지만 1장 8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내리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듣기가 매우 부담스러운 메시지예요. 예레미야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되죠. 7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말씀이 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너는 주의 집의 집문에 서서 거기서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선포하여 말하라. 주께 경배하려고 이 문들로 들어가는 모든 유다인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성문에 서서 성전문 입구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선지자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전해지지만 이 보니까 말씀이신 말씀이 말씀하시니라.
말씀이 말씀하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주의 말씀을 들어라. 이게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3절 보세요.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과 너희 행위를 고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래.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인데 출애굽을 했죠.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광야를 40년 동안 거쳐서 비로소 들어온 땅인데 이 약속의 땅에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들과 법도들이 있지만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BC 721년에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인들이 글로 들어와가지고 피가 막 섞인 거예요. 그래서 혼혈인이 생겨났는데 그 혼혈인이 이제 사마리아인으로 불리죠. 그로부터 약 한 100년이 훨씬 지난 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셨죠. 제발 너희는 북왕국, 너희 언니 북왕국 이스라엘을 닮지 말라요. 닮지 말라. 너희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게 되면 너희들도 똑같이 북왕국처럼 될 것이라고. 그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예요. 너희 행위를 고치라 이거예요. 무슨 말이면 마음을 바로 쓰라는 얘기죠. 마음을 바로 쓰라. 너희가 주의 길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언니 북왕국 에프라임처럼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할 예레미야의 입장이에요. 이제부터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전해집니다. 4절 보세요. 너희는 거짓말을 신뢰하지 말라. 뭔가 거짓말을 하는데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데 어떤 거짓말을 하느냐 하면은요. 말하기를 이것이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하는도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진리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죠. 바울이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에도 선교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각 지역에 이제 교회를 세웠죠. 그때 이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바울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 육체의 고통 때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알고 그들의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랬던 사람들이었는데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자들에게 넘어가서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사도인가? 사도직마저도 의심을 했어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원수처럼 대하느냐? 너희가 참 믿음이 있느냐? 너희가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 그들은 거짓된 자들이다. 다른 사람이 세운 기초를 흔드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믿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지금 바울의 서신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것이 진리다. 자, 이것이 진짜 교회다. 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 핵심이에요. 그들의 안정과 번영은 오직 성전에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이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고 그들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성전문에 서가지고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 믿지 말라. 그거 거짓말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이게. 그러면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신성 모독죄잖아요. 그 성전을 모독한 거죠. 그러면 뭐 성전이 뭐 여러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성전문에 서서 야 너희가 이것이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거 거짓말이야, 믿지 마. 그 누가 보더라도 이게 분명히 솔로몬의 성전이 맞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분명한데, 정말 이게 성경적인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하는 선지자가 나타났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이라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짜라고 말했을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바른 성경을 가지고 바른 성경이라고 말을 해도 이단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지 한번 보세요.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이 맞는데, 근데 예레미야가 그게 성전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된다. 그 성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강조를 합니다. 이것이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3번씩이나 강조를 한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3번 강조를 하면요, 그건 확정적인 분명하다, 그런 의미로서 인식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설교는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메시지야. 이미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더는 당신들이 신앙의 중심적으로 삼아야 할 그런 성전이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지 한번 보시라고. 분명히 성전이 맞는데. 그 요시야 왕이 유다에서 개혁적인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 산당들과 그 우상들을 다 적별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영적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 영적 분별력과 우리의 영적 분별력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이집트가 시리아를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어디냐면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걸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리아를 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시리아를 치라고 명령을 내리셔요. 명령을 내릴 때. 그러니까 파라오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지금 치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와서 하는 얘기가 요시야 왕에게, 우리가 시리아를 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명령인데, 하나님 명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치러 가는데 길을 열어달라고 하죠. 무슨 얘기냐?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나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했는데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라오는 시리아를 쳐야 되는데 어디로 가죠? 이스라엘 치고 밟고 지나가야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요시야가 죽었습니다. 참 무섭죠. 영적 분별력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시시끌렁한 그런 분별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길과 너희의 행위를 완전하게 고치며 너희가 어떤 사람과 그의 이웃 사이에 완전하게 공의를 실행한다면 겉다르고 속다른 짓 하지 말라는 얘기죠. 위선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타국인과 압이 없는 자들과 과부를 억압하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무고한 자를 피 흘리게 하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에게 해가 되는 다른 신들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면 그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인 이곳에서 내가 너희로 영원무궁토록 거하게 하리라. 이 새로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고 이미 이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주어졌던 그런 이제 메시지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돌이키라는 것은
지금 돌이키라는 것은 이게 무슨 어떤 삶을 말하느냐면요. 약자들을 돌보라는 말이죠. 공의를 실행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사람들과 그의 이웃 사이에 완전하게 공의를 실행한다면,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는다면,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너희의 길과 너희의 행위를 완전하게 고치면 이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돌이키는 거 아닙니다.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 돌이키는 거 아닙니다. 성전에 모이는 게 돌이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이제 다 흩어져 있죠. 흩어졌다가도 1년에 이제 3번씩 성전에 모여서 이제 모임을 갖게 되는데, 경배를 하게 되는데, 그들의 삶은요. 그렇지만 그렇게 3번씩 예루살렘을 오긴 했지만, 근데 그들의 삶은 어땠느냐? 주의 길이 아니라 그들의 길을 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 와서 경배하는 것,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 그걸 당연히 해야 하지만,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걸 하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계명들과 법규들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성전 예배라는 의식이 성전 밖에서 일어나는 삶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곳에서 예배 드린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구약시대에만 국한된 것일까요? 바이블 빌리브라고 하는 사람들이 싸움닭이 돼가지고 영적하게 대항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총질을 하면서 서로 자기들이 최고라고, 최고 잘생긴다고 떠벌리고 있다면 그게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마음으로 살인한 거예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바른 성경을 가지면 뭐 하겠어요? 그들이 실행하지 않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은 성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늘의 하나님을 어찌 이곳에 모셔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곳에서 엎드려 간구하면 우리의 기도에 경청해 주십시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죠.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9장 6절과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와 너희 자손이 나를 따르는 데서 아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계명들과 규례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한 이 전도, 이 성전도 내 앞에서 버리리니 이스라엘이 모든 백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야깃거리가 되리라. 너희들이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 성전이라도 파괴해버리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조롱거리가 되게 되죠? 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우스꽝스러운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특히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사람들끼리 서로 총질을 하면서 아주 우스꽝스러운 꼴을 보이고 있죠.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럼 진리를 따라서 살았는데 이런 조롱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진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롱을 받는 것인가요? 지금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미리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통탄을 하시는데, 이사야 1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1장 1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통탄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1장 11절부터 너희의 수많은 희생제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나는 수당들의 번제물들과 살찐 짐승들의 기름으로 배불렀으며 또 나는 수송아지들이나 어린 양들이나 숫 염소들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서 나타날 때 너희 손에 이것을 가져와 내 뜰들을 밟으라고 누가 요구하였느냐?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정함이요 세 달들과 안식일들과 집회들을 모으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니라. 너희의 세 달들과 정한 명절들을 내 혼이 싫어하노라. 그것들은 내게 짐이요 내가 지기에 피곤하노라. 너희가 너희 손을 내밀 때면 나는 너희에게서 내 눈을 가리리라. 정녕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 때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 손은 피로 가득하도다. 이게. 그리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새벽에 기도를 하고 뭐 신학을 공부하고 뭐 주일 예배를 드리면 뭐 하겠느냐는 거예요. 핵심 강연을 하고 성경 특강을 하고 사경회를 하고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이 믿음에 걸맞는 삶이 아닌데 와서 경배를 하고 제물을 드린다고 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선을 베푼다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다 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 이사야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운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것을 거치라.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대요. 바른 성경이 있으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마음을 잘 써야지. 행실이 올바르지 못한데 상식 이하의 짓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예배를 드린다고 주께서 받아주시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정직하지 못한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경종을 올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선한지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그 시대의 시대상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성도의 삶이 빗나가게 되었을까요? 말씀 따로, 행동 따로, 믿음 따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렇게나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슨 절기만 되면 성전으로 모여들고 매일 저녁 아침으로 희생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분노하셨어요? 여기 이제 그게 나오거든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질책하시는 게 뭐냐면 바르게 메시지를 전해야 할 사람이 메시지를 잘못 전했을 때 그걸 가장 먼저 질책을 하십니다. 에스겔 12장 2절 한번 보세요. 에스겔 12장. 에스겔 12장 2절.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역하는 집에 살고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탄의 회당에 앉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제 나오죠. 에스겔 12장 2절과 3절. 인자야 너는 반역하는 집 가운데 살고 있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들은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임이라. 그러므로 너 인자는 이사할 소지품을 준비하고 그들의 목전에서 낮에 이사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네 처소에서 다른 처소로 이사하라.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집일지라도 숙고하리라. 자, 숙고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그 행위를 보고 니들이 잘못을 발견을 하고 거기서 이렇게 돌이키면 어떻게 되겠다뇨? 다시 회복시켜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말하자면 교회 강단에서 하는 설교가 무엇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또 이 에스겔 10
13장 한번 보세요. 13장. 13장 한번 보세요. 13장 2절 봅니다. 인자야 너는 예언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대적하여 예언하되 그들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 자신의 영을 따르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말하자면 이제 교회 강단에서 하는 설교가 자신의 영으로 한다고 지금 말을 하는 거거든요. 성령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성령이 아니고 자신의 영으로 지금 한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 백성들의 삶이 종교적으로 바뀌고 삶과 신앙이 분리되는 일이 일어난 까닭이 뭐냐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제대로만 읽기만 해도요.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빗나간 것입니까? 예레미야 23장 11절을 보세요. 예레미야 23장 11절 보세요.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불경하니 정녕 내가 내 집에서 그들의 사악함을 보노라. 이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릇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장 16절도 한번 보세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경청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로 우쭐하게 하며 그들 자신의 마음에 환상을 말하고 주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아니하느니라. 거짓 목자들의 문제예요, 이게. 거짓 목자들의 문제. 그들의 말을 계속해서 들었더니 하나님과 점점 상관없는 삶이 되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7장 8절에서 보라 너희에게 유익을 줄 수 없는 거짓말을 신뢰하는도다. 무익한 거짓말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7장 9절과 10절에 보면요.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 행하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집에 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 모든 가져간 것들을 행하도록 구원을 받았도다 하느냐. 이게. 아니 이 삶에서 별짓을 다 하면서 사는데도 뭐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게 되면은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가짜 권서를 발급해준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떠벌리는 행태는 하나님의 진노를 더 쌓아가는 것인 줄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종교개혁.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종교개혁이. 가톨릭이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했죠. 라틴어로 미사를 하고 설교를 합니다. 성경에 없는 종교의식들을 만들죠. 정작 예수님은 사라지고 교황을 높이는 그런 교황제도, 그런 종교제도가 잘못되었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가 다시 캐톨릭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성경은
무익한 거짓말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았다, 너희가 구원받았다, 너희가 구원받았다. 이것이 주의 말씀이라, 이것이 주의 말씀이라, 이것이 주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양들도 자기 양이 아니다. 그들이 가짜니까 이리가 오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간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겠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여러분, 목사는 정직합니까? 여러분의 목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은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의 말씀을 들어라. 주의 말씀을 들어라. 11절을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들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내가 심지어 내가 그것들을 보았도다. 주가 말하노라. 주님께서 이렇게 평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채찍으로 환전상을 내리치시면서 뒤집어 엎으셨죠. 그 하신 말씀이 똑같은 말씀 하셨죠. 왜 너희는 기도하는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냐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 거짓 목자들에게 분노하셨죠. 유대교의 제도권을 손아귀에 쥐고 백성들의 신앙의 기준이라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꾸짖으셨다. 이게 뭐라고 꾸짖으셨느냐? 근데 위선자들이라고. 그것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버렸어. 너희 자신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거 하나님의 평가예요. 주님의 평가예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예배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데리고 와서는 자기보다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소중한지, 뭐가 더 귀중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16절부터요.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나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빚진 자라고 하니,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나 그 위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면 죄가 있느니라고 하니, 너희 어리석고 눈먼 안내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제물이냐? 제물을 거룩게 하는 제단이냐? 계속해서 23절을 보면요.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아니스와 크민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에 더 중요한 것을 빠뜨렸기 때문이라. 더 중요한 것을 빠뜨렸다는 거예요. 핵심이 뭔지도 몰라요. 너희는 이것들도 마땅히 해가고 또 저것들도 저버리지 말아야 하리라. 무엇이 문제예요? 성전 예배를 잘 드리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빠뜨려버린다. 이게. 제가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일그러졌다. 바르게 작동할 수 없는 구조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뭐냐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들은 몸과 혼과 영이 잘못되어 버렸다. 재구실을 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재구실을 하려게 되려면 정말 인간답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거듭나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그 일그러졌던 그 인간의 구조적 결함을 이겨내고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면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한 거예요?
윗선을 뜨는 사람이 거룩한 거예요? 남의 것을 착취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사람이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고차원적인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까지 다루신다는 게.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다 빠뜨려버렸어요. 즉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저주의 원인이 무엇이에요? 그 답이 지금 25절에 나오죠. 25절에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것은 깨끗하게 하나 속은 약탈하는 방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 안팎이 다 중요한데 위선을 떨고 있는 거다 이게. 겉과 속이 달라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면 이게 도덕적으로 모든 삶의 기준들로 그렇게 살면 겉은 깨끗하게 하는 거죠. 겉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본질적인 핵심이 뭐예요? 신앙은 안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면 그러면 겉도 깨끗해지죠. 계속해서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세요.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과 같음이라. 그것들은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온갖 화려한 것들로 다 교회가 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전이라고 부르는 건물도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속은 어떻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그냥 이의 득실을 따져요. 내게 불이익이 온다고 생각하면 고무신 거꾸로 신어버립니다. 예? 내게 불이익이 온다고 생각되면 불의를 눈 감아주는 거예요. 만물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 거룩하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여러분 사람 절대 믿지 마세요. 절대 믿지 마세요.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을 믿지 말고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저지른 죄와 실제로 지은 죄를 주님께서는 같은 죄로 보신 거예요. 마음으로 짓는 죄도 겉으로 지은 죄와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으로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였느니라. 네 형제를 까닭없이 비난했느냐? 이미 살인한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보다 더 강력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설교를 누가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까지 다루신다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이 말씀들을 왜 주신 것인가요? 신약에서는 사람의 마음조차 다루시고 계시는데 구약에서는 행위로 짓는 죄들만 다루셨지만 신약에서는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다 다루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우리의 속과 겉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주의 길을 걷게 하시려고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겠어요? 악한 아버지들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선물할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걸 한번 보세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슨 수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으니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나 성령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종교가 많지만 여러분 종교를 보면요 좋은 걸 가르쳐요. 누가 죄를 지으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겠어요. 모든 종교는 선을 베풀고 살으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어떤 종교가 있어서 그 종교가 십자가를 지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 절대 주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의 지혜로는 절대로 주님의 깊은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주의 길을 갈 수도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신을 죽이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죠. 주의 길은 그냥 넉넉한 길이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가는 길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죽지 않고는 따라갈 수 없는 길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사도 바울은 이 명령에 철저하게 이행을 했죠. 날마다 자기는 죽는다고. 여러분, 그냥 하루 건너뛰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에브리데이예요. 에브리데이. 매일 죽었어.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살라는 거예요. 새로운 작품이 되고 하나님 작품이 되고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면 그렇게 좀 살라는 거죠. 율법과 행위로 되는 것처럼 따라가다가 여러분 안 넘어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넘어졌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넘어졌는지를 보세요. 넘어진단 말이에요. 아주 미국에서는 어떤 목사가 아주 이 진리를 설교하는 그런 목사가 있었죠. 근데 동성연애를 갖다가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는 그런 목사였는데 나중에 밝혀지고 보니까 그 목사가 동성연애자였어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주님 못 따라가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라면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주의 길을 가는 것인가요? 바른 성경을 들면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인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필라델피아에 400년간 바른 성경만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다 바른 길을 갔던가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자는 거죠. 주님 그걸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는 길이기에 주님이 떠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면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주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신앙생활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편하자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다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삶이 우리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이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시험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의 시험대가 있을 거예요. 삶에서 주어지는 시험대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마귀가 와서 뭐라고 시험을 했죠? 돌을 가지고 빵이 되게 하라. 참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걸로 시험한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기신 이 시험을 우리가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길을 갈 수가 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셨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바울이,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게. 성령을 주셔놓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성령 충만하라고. 내가 잘못하면 성령 소멸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바람 빠진 바퀴가 되어서 제대로 못 굴러갑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한 채로 성경 공부를 하면 무엇하겠어요? 성령을 소멸한 채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성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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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건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자기 욕망 채우는 모임이 아니에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예레미야의 이 선지자의 뼈아픈 메시지, 너희는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하는 말에 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윗선자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들이 윗선의 탈을 쓰고 미혹을 하고 있습니까? 그 윗선의 탈을 쓰고 미혹하는 그 행태가 어떤 행태인지 오늘 그걸 보여주는 거죠.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 진짜 성전인데 그 성전을 가지고 성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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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성전을 성전이라고 하고 성경을 성경이라고 하고 교회를 교회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데, 그런데 믿지 말라. 도대체 무엇을 믿으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8절을 펴주세요. 얼마나 영적 분별력이 중요한지.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설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을 믿지 말라고 하셨는지. 로마서 1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불의를 행하면서 마음은 정직하지 못한데, 순수한 마음이 아니고 동기가 불순한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성경을 가지고 진짜 교회를 한다고 그렇게 하더라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얘기하고 교리를 얘기하지만 불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면서도 진리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붙들려고 합니다.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구원의 확신까지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 몸이 성전이다, 우리 몸이 성전이다, 우리 몸이 성전이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진리다, 여기밖에 없다, 여기밖에 없다, 오직 이곳만이 진리가 있다, 우리가 최고로 잘하고 있다,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신약교회의 모델이다 하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걸었다고 교회가 다 아닙니다. 성경을 가졌다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는 나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오늘 내가 신앙을 잘 지켰지만 내일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바른 것을 가지고 바르다고 말하며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더라도 삶과 믿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그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만이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